오늘 말씀은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이 보내시며. 오늘 말씀은 이 제자들이 이제 첫 사역을 가는 내용들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2차 갈릴리 사역이라 그러는데,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에 있다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텀 늦춰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 이 뭐 갈릴리가 아니라 여기 이 뭐냐면은 뭐 나사렛 동네에 다시 와가지고 한번 쉬고 제자들과 이제 두 번 또 이제 전도로 나가는 건데, 이제 이 이외에 이제 갈릴리 전도를 나가는 건데 좀 패턴이 바뀌어요. 첫째 갔을 때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뭘 하시냐면은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다고요. 근데 이제 이 갈릴리에 두 번째 갈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제자들도 사역에 동참하면서 양상을 바꿔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마가복음 1장에서 5장까지는 예수님이 혼자서 사역하신다면은 6장서부터는 뭐냐면 열두 제자들 팀을 만들어 6개 팀을 만들어서 전도 사역을 보내고 전도 실습을 보내고 이게 전환으로 바뀐다고요.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을 자기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잘해. 그래서 이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 그러면 이 사람이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보면은 일을 잘하면은 혼자 잘하면 안 돼요. 오히려 뭐냐면 일은 혼자 하면 잘 못하는데 같이 하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더 낫다니까요. 옛날에는 막 노벨 문학박사 상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혼자씩 타요. 혼자씩.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못 타요. 같이 공동 조서로 타고 또 뭐냐 공동 연구로 타고 이런 게 많아요. 어떨 때는 뭐가 타냐면은 팀이 타요. 그 말은 뭐냐면요. 그만큼 이제는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이라는 사역을 놓고 혼자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자신이 혼자 사역하는 거 보여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라고. 근데 저도 이제 아이들 우리 교회 뭐냐 우리 때가 주로 이제 많이 쉽게 얘기하는 건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냐? 하는 걸 보여줘요. 저는 솔직히 영어 공부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영어 공부하는 방법은 알아요. 그거는 애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나는 공부를 잘 못했는데 공부 잘하는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교회 애들에게도 막 만화책 갖다 놓고 막 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반드시 1시간 정도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집중력을 키워줘야 돼. 이걸 안 키워주면 애들이 학업을 못 따라가요. 학업이 안 돼. 그래서 엄마 보고들 제발 좀 책 좀 읽어줘라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도 잔소리하고 이제 우리 애들 좀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나 봐. 조금씩 이제 따라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 쉬운 만화책, 재밌는 책, 얘가 좋아하는 거. 얘는 책 정말 싫어하는데요. 어린애들 책 싫어하는 애들도 스티커 붙이는 책은 좋아하고 누르면 말 나오는 책은 좋아해요. 그럼 그거라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얘네들한테 집중력을 키워주는 거고 재미를 가르쳐 주는 거죠. 책의 재미. 어,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재미있는 거는 1시간, 2시간, 3시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은 재미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거를 2시간, 3시간, 4시간을 길러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고 또 기도도 전문성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께 전문성 깊이 못 들어가면은 하나님께도 깊이 못 들어가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1시간 책 읽을 수 있도록, 중학교 때는 2시간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는 3시간 혼자서 화장실도 안 가고 공부할 수 있으면은 걔는 반드시 인생에 경제 문제는 없어요. 집중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못 길러준다고요. 이거를 길러줘야 되는데 조금 더 보태면은 뭐 하냐면은 빈 시간에 짤막짤막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성경책 읽으라면 못 읽잖아요. 1년 동안 이거 읽동안 못 하잖아요. 근데 짤막짤막하게 시간 날 때마다 뭐냐면은 요즘에 어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열면은 성경 구절 나오는 거, 읽는 거. 그거 하면요 일독해요. 보면은 뭐냐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항상 미숙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똑한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애가 어디 놀다 왔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놀다 온 거를 얘기하라 그래. 사람은 몇 명이 왔냐, 누가 왔냐, 그리고 뭐냐면은 뭐 했냐, 그리고 뭐가 재밌었냐, 뭐가 즐거웠냐, 이거를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얘가 파악을 해. 몇 명이 왔는지. 그리고 순서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 교회에도 저번 주에 안 나와서 어디 갔다 왔길래 내가 물어봐. 왜 갔냐? 몇 팀이 왔냐? 그리고 고등학생들 많은데 어느 고등학교가 우승했냐? 그러니까 대답하는 거 있고 못하는 거 있죠. 그럼 얘가 이런 것도 물어보네.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거를 키우는 거예요. 어, 내가 그 모임의 운영자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운영자. 내가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이라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에 10,000명이 왔다. 아니면 이 모임에 500명이 왔다.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간중간 사회를 누구를 세울 거냐. 이거를 애들이 막 돌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엄마들이 여력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고.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어. 잘 갔다 됐네. 갔다 왔으니까 됐지. 응. 돈 필요하지 않았니? 돈. 끝. 그러니까 뭐냐면요. 교육이 안 돼요. 교육이. 예수님께서 오늘 전도 여행 보낸 다음에 그냥 있지 않아요. 어디 집에 갔니? 뭐 했니? 어떻게 했니? 무슨 일이 있었니? 이거를 싹 다 보고받아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교육시켜야 돼요. 아이들. 어디 갔다 왔다. 소풍 갔다 왔다. 소풍 갔다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뭐니? 뭐가 재밌었니? 수련회 갔다 왔다. 수련회 뭐가 재밌었니? 뭐가 힘들었니? 거기 분위기가 어땠니? 그 교회 예배당 크기 어땠니? 싹 다 물어봐야 돼. 싹 다. 근데 제가 성도들이랑도 물어보면 거의 대답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 내 것만 하다 온 거예요. 내 것만 하다가. 그러면요. 영역이 확장이 안 돼요. 그럼 뭘 못하냐면은 제자 운동을 못해요. 그릇이 안 커져요. 저건 안 된다니까요. 보면은 이걸 넓혀야 돼. 우리가 어디 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 손잡고 거기를 다 돌아다녀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갔다. 그럼 뭐 해야 되냐면은 그 교회 지하 주차장부터 위에까지 다 훑어야 돼요. 왜 훑어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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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구경시켜. 그건 데 있는데 내가 교회를 짓는다 생각하고 내가 이 교회를 인도받는다. 만약에 이런 교회는 어떻게 지어야 되냐? 그러면은 얼마 들었냐? 어떻게 지었냐? 성도가 몇 명이 짓느냐? 다 물어봐야지. 다 물어봐야지. 그러면은 뭐냐면은 사람이 종합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근데 일터에 가서도 사람들이 일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 일만 하고 와. 내 일만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일이라는 거는 시작이 됐으면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도 뭐냐면 시간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요. 종말이 있다고요.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 백수가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런데 내가 전체를 본 사람들은 이게 보여요. 이 일이 시작되다가 없어지겠구나. 새로운 일들이 이런 게 일어나고 있네. 그럼 내가 저거 하면은 안 잘리겠네. 저걸 알면은 안 잘리겠어. 이거를 다 읽었으면은 요거와 같은 거를 내가 차리면 되겠네. 이거는 이게 규모가 이렇게 큰데 나는 이거 작은 걸 차리면 되겠네.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요. 어. 그래서 물어보죠. 사람들한테. 가게를 하게 됐으면은 어떻게 해서 이 가게를 하게 되었어요? 언제부터 이 가게를 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배워서 하게 됐어요? 계기가 뭐예요? 왜 하필이면 이 장소예요? 이걸 종합적으로 다 물어봐야 돼요. 왜요? 성도들은 그런 데 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거기에다가 조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거기 전문성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현장을 내가 알고 기도하고 있어야 도와줄 수 있잖아요. 파악하고 있어야 시간표 되면 이 사람이 알려고 할 때 도와줄 수 있고 기도하고 있어야 인도받을 수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은 3년 후에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계속 있어야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은 어디밖에 없냐? 갈릴리밖에 계속 없어요.
예수님이 가셔야 돼, 천국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서 전 세계에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12명을 뽑았고 거기에 70인 평신도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뭐냐면 이들이 가르치기 전에 고향에 가서 먼저 쉬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가서 거기서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들이 놀랐던데 믿질 않아요. 이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누가복음에는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디 성경에 또 마태복음에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는 뭐냐면은 사생아를 낳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애를 낳았다. 그런 의미도 있대요. 그럼 뭐냐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생하다 무시하잖아요. 남편 없다 무시하잖아요. 요즘 시대에도 그래도 많이 옛날처럼 무시하고 그러진 않지요. 근데 집안 안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노동자 아니냐. 건축하는 막노동 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비하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생이 아는데 우리가 그 동생이 야고보 그리고 이 요셉,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리고 또 뭐냐면 요셉, 유다. 이 유다가 뭐냐면 유다서를 쓴 유다. 뭐냐면은 이거 예수님이 젖동생들이거든. 뭐 친동생들이라고요.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시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배척을 당했다, 안 됐다, 실패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배척을 당했냐는 거예요. 왜 안 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은 이게 잘 못 가르치는 사람일수록 뭘 가르치냐면은 이게 왜 못했냐, 왜 안 됐냐 이거를 많이 따진다니까요. 그런데 잘 가르치는 사람일수록 뭐 하냐면은 왜 안 됐겠냐, 왜 배척했겠냐, 왜 실패했겠냐, 왜 어렵겠냐, 왜 안 되겠냐. 여기는 되는데 왜 저기는 안 되겠냐. 저기는 되는데 왜 이러겠냐. 여기는 가격이 왜 이렇겠냐. 이거를 뭐냐면은 안 되는 이유를 배척하는 이유를 문제의 이유를 가르친다고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건요 축복이에요. 어려운 거는 응답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기회가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도 배척당했다니까요. 배척한 이유를 자세히 적어놨죠. 누가요? 마가가 배척한 이유를 적어놔. 왜 배척해요?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집안이 별 볼 일 없지 않냐? 그런 집안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형제들 알지 않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남자 아들 4명. 천주교에서 뭐라 가르쳐요? 이 마리아를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남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 동생도 없다고 가르쳐. 어, 뭐냐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만 낳고 그 다음에는 남자와의 관계가 없었다고 가르쳐요. 많았어요. 그래서 줄줄이 알사탕으로 동생들이 나온 거예요. 보면은 딸들도 있다. 여자 형제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우리랑 평범한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척해요. 근데 갈릴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몰라요. 과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제 뭐냐면 그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자꾸 문제가 되고 어렵고 잘 안 되고 힘드냐? 결국에는 뭐냐면은 선입견이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와 열등감, 가진 문제 이게 응답과 축복을 많이 막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자꾸 이제 성령 운동하자. 성령 운동하는 게 주여 주여 하고 소리 지르는 겁니까? 그건 아닌데 찬양을 그냥 1시간 동안 내내 불러도 되고요. 주여를 1시간 동안 내내 불러도 되고요. 아니면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계속 기도해도 돼요. 근데 무조건 뭐냐면은 기도를 길게 좀 해야 돼요. 기도를 길게 하면 통하여서 하나님께 깊게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 내가 죄 지었던 게 막 떠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진다는 거, 변화되어져요. 분명히 뭐냐면은 안 되는 배척한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 마귀 역사에서 그런 것도 있고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거를 이 제자들에게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이 왜 배척했겠냐? 어, 왜 배척했겠냐? 저들이 나의 형제들을 알고. 근데 오늘 보면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라 그러죠. 요셉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 가장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요셉이에요. 요셉. 아니 뭐 예수님이 한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하니까 요셉이 일찍 죽으니까 우리 이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형제들이 와서 찾으러 오죠. 우리 잘 먹이던 형이 집을 나가가지고 우리에게 밥을 안 주니 돈을 안 벌어다 주니 형님을 데리러 온 거예요. 데리러. 뭐 12명 데리고 또마이들 데리고 돌아다니는 것 같다고 해서 사람들 소문 듣고 이상한 소문 듣고 와서 찾아본 거라.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미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가정이라는 거. 그래서 뭐냐 이 비밀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말씀에 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존경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실수할 수 있냐? 저랑 가까워지면은 저의 약한 부분도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이 목사님 왜 저래? 저는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목사 가족들이 은혜를 제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목회자 가족들이. 그러면 또 반대로 볼 수 있어요. 뭘 봐야 되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남편을 볼 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뭔 큰일을 하겠어. 우리 애들이 뭔 큰일을 하겠어. 이렇게 봐요. 왜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존경을 못 받아요. 인정을 못 받아요. 뭐냐면은 큰 인물로 대우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일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런 식으로 봐요. 왜? 왜요? 잘 못하니까. 잘 안 되니까. 뭐냐면은 뭘 못 보냐면은 성령께서 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사역하기 시작하는 첫 사역부터 한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기억나요? 마가복음 처음부터 봤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 했어요? 40일 금식기도 전에. 네? 혼인잔치 전에. 어, 어? 목수 전에. 아니 목수 후에. 사역 시작하기 제일 먼저 전에 한 거 있잖아요. 세례 요한 만나가지고 세례를 받죠. 그때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내려오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서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전에는 큰 능력을 안 나타냈어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살아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근데 뭐냐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 열불단 성전에서 거기 있는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래요. 근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끌려가서 금식기도 하잖아요. 40일 동안.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시작을 하죠. 성령 물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 물세례 받고 성령 충만 40일 광야에서 세례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제자를 찾아 세워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 목수를 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목수로 할 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못을 5개 박을 수 있는데 50개를 박았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그전에는 그 인간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으로 본 거죠. 그 선입견이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세례받고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뭐냐면 그들과 사역하고 지금 돌아왔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하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들이 그 말씀을 듣질 않아요. 듣지를 믿질 않아요. 왜냐? 그만큼 선입견이 무서워요. 그만큼 뭐냐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안 믿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 너희가 뭐냐면은 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뭐냐면 이 뱀을 집어올려 무슨 독을 많이 해를지 않은 병든 자의 손은 나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거라고 안 믿어요. 그걸 믿고 기도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응답이 없지요. 역사 안 일어나요. 믿지 않으면은 믿으면은 믿음의 역사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그럼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나는 이 공부를 통하여서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뭐예요?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어렵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 나는 늙었는데요. 그 내가 늙으면 그랬잖아요. 누가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인간의 수명이 죄로 가녀 하나를 떠난 다음부터 120세로 줄었어요. 원래는 120세까지는 살아줘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즘 과학이 발달해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미치겠네요. 지금도 50년 더 살아야 돼요. 죽는 게 낫겠네요. 그거는요.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이 없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을 무시하는 거고 응답받을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나 같은 게 되겠어. 어. 우리 아들이 근데 내가 그걸 하도 심으니까 그래요. 우리 누나한테 누나한테 그래요. 누나 나는 어 뭐냐면은 조단을 이길 수 있다. 어, 아빠를 이길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애랑 체스 둘 때도 안 지려고 내가 얼마나 발악을 한지 몰라. 기도하면서 한다니까 안 지려고. 근데 중학생 되면 질 것 같아. 보면은 얘를 막 이게 너무 자부심을 넣어놨더니 미쳐 돌아가. 펠레를 이긴대요. 어, 어, 어. 그렇게 꿈꿔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에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아직도 이팔 청춘 같잖아요 마음은. 이팔 청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몸이 말을 안 듣지요? 왜 운동을 안 하니까? 저기 배드민턴장 가보세요. 70 먹은 할머니 날라다녀요. 2단 뛰기 하면서 스매싱 먹인다니까요. 스매싱. 왜 그래요? 매일 하니까. 매일 하니까 뒷다리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저거 한다니까요. 어, 뭐냐면 매일 하면요. 근육이 발달돼요. 모세가 뭐냐면 눈이 새하지 않았대요. 모세는 맨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람이 이 요셉 맥사가 110세. 이 또 110세 여호수아 110세. 여러분 100세 시대예요. 근데 그렇게 불평불만 많이 하고 술 많이 자셔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영육간에 다 피폐한데, 영육이 피폐한데, 골골한데 살 수 있겠냐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살 수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에 보세요.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이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 누가복음 4장 16절에 멀지 않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16절에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거 메시아의 언약이거든요. 이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네가 무슨 메시아야 요셉의 아들이지. 네가 무슨 메시아야 내가 네 동생도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들을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까 마가복음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오늘은 뭐라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태복음에는 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들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 뭐냐 갈릴리에서 행하던 그 일을 가버나움에서 행하던 그 일을 여기서 행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환영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없는 여러분에게 환영을 못 받아요. 어,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환영을 못 받아요. 쌍놈의 새끼예요. 그냥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 믿음대로 쌍놈의 새끼가 되는 거죠.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악한 놈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면 믿음으로 바뀐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그랬다니까요. 자기는 공부를 잘 못한다고. 어. 요즘에는 뭐냐면 아이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왜냐 믿음을 심는 거예요. 공부시키면서 엄마도 그러고 아빠도 같이 하다 잡아다가 또 운동도 시키는데 운동 농구를 하는데 이제는 한 손 던지는 거를 이제 자기가 마스터를 했다는 거야. 마스터까지는 아니고 그 보면은 뭐 놓고 나면 아싸 아! 뭐 옆에 있는 형들 다 보는데도 막 지금 와 그래가지고 농구 3방 맞았잖아요. 땅땅 엉덩이 땅 뭐야 막 얼마나 슬피 울든지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는데 뭐가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농구인이 될 건 아닌데 농구 잘하는 교회 형들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감동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빠 농구하러 가자. 농구하러 가자. 더 죽어. 더 죽어 낮에는 밤에 한 번씩 가고 그러죠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는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들과 같이 배척하지 않아요. 뭐 말하면요 아이고 개코다 헛소리가 앉아있네 안 믿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믿음대로 점점 믿음 없는 사람이 돼요. 낙심하는 사람이 돼요. 좌절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새신자들 데리고 오면요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요. 저번 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믿음 있는 이 아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예수님이 오시면 낫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들이 와가지고 죽었다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톡 두려워서 포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누가 보면 뭐라 그러냐? 내 딸이 네가 믿으면은 내 딸이 나으리라라고 얘기하죠.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하죠.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 만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 옷자락을 만지면은 내가 낫겠다라는 거예요. 이 죽은 딸을 고치러 가는데 내가 시간을 뺐으면 죽으면 어떡하냐? 내가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시간을 줄여줘야 되지 않냐? 근데 예수님께서 시간을 더 늘려주셨다니까요. 얼마나 얘기했냐 혈루증 여인 과정 어떻게 어려움 당하고 힘든 거 다 얘기하는 사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는데 어려운 일 생겨요. 그게 더 복이에요. 배척이에요. 그게 더 복이에요. 힘들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 어려워요. 그게 더 복이에요. 왜? 그 자리는 어떤 사람만 갈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쉽게 포기한다니까요. 우리 방언 받읍시다. 쉽게 포기해요. 왜냐? 믿음 있는 사람이 받으니까. 능력 받읍시다. 쉽게 포기해요. 여러분 사업도 그러고 일도 그러고 사람도 쉽게 포기한다니까요. 왜요? 어려우니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내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해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은 다 나가 떨어지라는 거예요. 불신자든 신자든. 세상 부귀도 뭐냐면 세상 그 부를 얻으려고 이거 가지면 이거 하면 돈 되겠다. 이거 연구하면 되겠다. 공부하면 되겠다. 노력하면 되겠다.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 그걸 준다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신앙도 마찬가지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그걸 가지고 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또 얘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하늘이 3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닫히 온 땅이 큰 흉년이 들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느니라. 근데 그 과부 중에 누가 은혜 받았냐? 이방인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니라. 이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가 이제는 나무 조각 몇 개 주워가지고 마지막 밥을 아들한테 해주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도망가 있는 엘리야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왜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누가 뭐 하나 나무 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렇게 물어보죠. 나에게 물을 달라. 그 여자가 물을 갖다 주죠. 근데 물을 갖다 주는 사이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게 밥을 달라 그래요. 떡을 달라고.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아들애가 먹고 죽을 거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 줘요. 그건 뭐냐면 선지자인 걸 알고 거기에 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먹을 걸 책임져 주시죠. 뭐냐 기근이 끝날 동안 자루에서 끊임없이 뭐가 밀가루가 나와요. 기적을 나타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믿는 자에게, 믿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자에게. 축구 선수들은요 로망이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태극마크를 다는 거예요. 올림픽 보셨죠? 안 보셨어요? 말씀과 기도만 했구만. 보면은 그 올림픽 선수들은요 다 한결같이 태극마크 다는 거. 우리 집에 TV가 없어서 못 봤어요. 아 우리 아들이 저번 주에 했잖아요. 태권도 모두 막 발차기 하고 난리예요. 어, 양궁 금메달 따는 거 보면서 집에 있는 화살을 장난감 화살 3,000원짜리 화살을 땡기더라고요. 지 화살이 있고 플라스틱 화살이 있고 나무 화살이 있는데 둘째 누나 가지고 있는 얘는 사달라 그러면 쌍절병 사달라 그러고 그리고 뭐냐면 화살 칼 이런 거 사와요. 보면은 아유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했더니 여자로 태어났는지 뭐냐 그 화를 이렇게 땡기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그렇게 해서 양궁 선수 되지 않아. 어 뭐야 양궁 선수 되려고 얼마나 다리 훈련하는지 몰라요. 타이어를 끈다니까 얘네들이요. 그리고 막 운동장 막 달려요. 왜냐 이 다리가 흔들린다니까 서 있어도요. 그 땡기는데 활시로도 못 땡겨요. 그 활 땡길 때 왜 입에 대는지 아세요? 생각 안 해보시죠? 그 땡기는 입에 대는 이유가 뭐냐면은 똥 땡길 때마다 똑같은 길이로 땡겨야 되거든요.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요만큼 땡겼지, 요만큼 땡겼지, 이만큼 땡겼지. 이건 지만큼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정하게 땡기기 위해서 입에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땡겨. 과학적인 사실이 있다니까요. 보면은 거기에는 그 뭐냐면은 그것도 모르는 우리 아들이 금메달 따겠다고 장난감을 땡기고 있는데 진짜 화살은요 땡기지도 못해요. 땡기지도 못해요. 그거를 알려고 그거를 몸에 배게 하려고 얼마나 연습을 하는데요. 연습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사역을 맡기는데 3년 동안 특수훈련 시킨 거예요. 특수훈련 시키는 과정 속에서 실습을 시킨 거예요. 가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별로 기도 안 하고 개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가정 문제 해결하려고 자녀 축복 받으려고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이제는. 어. 언제까지 뭐냐 내 문제 가지고 아유 이렇고 저렇고 하고 현금을 해야 될까 말까요? 교회를 갈까요 말까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힘들고 어려워 어떻게 살까요? 그렇게 해도 어떻게 남을 살려요? 나 하나도 못 살리는데 나 하나도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저건데 아이고 목사님 나는 못하겠네요. 못하긴 뭘 못해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능력 달라고 지혜 달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은 원하시는 그 제자들의 특징이 보면은 약간 미련하고 들떨어지고 어부들이었지만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이게 다 떠나가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는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따라간다니까요.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야 때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아람 사람 나아만이 뭐냐면은 아이가 잡혔는데 이스라엘 아이를 잡아왔는데 종으로 잡아왔는데 그 자배집에서 일하면서 주인에게 얘기하기를 종이니까 알잖아요. 문둥병 걸린 거를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을 만나면 병이 나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가잖아요. 종들과 함께. 가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바리 사들고 오니까 적국에 뭐냐면은 이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이스라엘 난리 났죠. 쳐들어온 줄 알고. 어. 그러면서 이스라엘에다 공문 보냈거든요. 왕에게. 어떤 공문을 보냈냐면은 우리 대장이 가니까 이 대장의 나병을 치유해다 주라고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것들이 전쟁하려고 시비 거는 거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엘리사가 얘기를 하죠. 그거 나한테 보내라고. 그래서 갔는데 나아만 장군이 갔는데 띡 가니까 레드 카페를 빨간 카페를 다 깔아가지고 금이 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나와요. 문을 두드리니까 개아시가 나와가지고 끽 문 열어가지고 예 요단강에 가가지고 일곱 번 몸을 담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 뚜껑 열렸잖아요. 이 내가 누군데 나를 이런 대우하냐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신하들이 똑똑한 놈들이에요. 그게 뭐가 어렵냐는 거야. 어, 우리는 강이 없냐 그러는데 자기네 강 일곱 번 담궈도 해결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단강 가면 우리 몸 다 해결되나요? 성지순례 가면 요단강 가서 병든 사람들 기도 많이 하거든요. 어, 나아만 장구가 지게 해결되다. 근데 거기서 강은 맞는데 믿음이 수리아의 이 뭐냐면 나아만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안 나.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일곱 번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홀딱쇼를 하는 홀딱쇼. 우리 집에도 홀딱쇼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자꾸 뭐라 그러죠? 야 우리 주원이가 놀러 왔는데 둘이 팬티 입고 돌아다니니까 이거는 난리더라고요. 넌 집에서 이렇게 있냐? 집에서 그렇게 있는데. 근데 둘이 같이 두 명이 남자 두 명이 초등학교 3학년이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니까 야 이거 못할 짓이더라. 그냥 우리 집에 오려면은 이제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제 보면은 뭐냐면요 홀딱쇼를 하는 거예요. 종들 신하들 다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왜 그게 부끄러워요? 병만 나을 수 있다면은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야이로가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하잖아요. 딸만 고칠 수 있다면은 그 간절한 믿음 가지고 나는 내 체면이나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분에게 무릎 꿇으면 그 사람에게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 많았는데 아무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외국인 나아만만 고침받았다. 그 뭐냐면 기근이 들 때 얼마나 먹을 거를 놓고 하는데 정말 그걸 기도한 사람은 제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은 사람은 그 사렙다 여인밖에 없다. 지금 예수님이 언니 와서 자기 동네에 와가지고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다. 또 이스라엘도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올라가요? 이방인에 흘러가서 그리스로 이탈리아로 에스파냐로 프랑스로 갔다 영국으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가 믿는 자들은 역사 일어나잖아요. 보면은 믿는 나라와 민족에게는 거기서 아무 권능도 마가복음 6장 5절 다시 와보세요. 이 거기서 아무 권능도 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 안 일어난 건 이상한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역사 안 일어나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우리 집이 안 되는 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왜요? 역사 일어날 만큼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진 않아. 교회 오는 믿음은 있고요. 기도하는 믿음은 있어요. 근데 어느 만큼 믿음이 없냐면은 역사 일어날 만큼 믿음이 없어요. 근데 한번 점프해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내 한계를 열어가야 돼요. 내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건강 회복돼야 돼요. 내 믿음 회복돼야 돼요. 언제까지 상처 속에 눌려 있을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상처 속에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 한계 속에 있는 것들, 그걸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잘 안 모여요.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 축복 받아야 돼요.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그거 제정신 아니에요. 보면은 내가 뭐 자기 진단다. 한번 책을 열었으면은 3시간은 집중할 수 있는 어른들도 가져야 되거든요. 3시간을 못 앉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ADHD. ADHD 그 어른 그 보통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투덜투덜투덜투덜투덜 그게 뭐냐면요. 일해도 아무것도 못 받아요.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이 허드렛 일 요셉은 청소했잖아요. 이 청소한 일이 해, 달, 별이 나에게 절하는 응답으로 비전으로 연결될 거야.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응답 받는다니까요. 어. 넌 어디 이렇게 행사 같은 데 가면은 우리 교회도 이런 행사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저런 것도 알아야 돼. 나는 뭐냐면은 애들 유학 간 애들 만나가지고 야야야 넌 왜 어떻게 유학 갔냐? 너네 엄마가 얼마나 대줬냐? 내가 얼마나 도와줬냐? 나는 알아야겠어. 목사님 왜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러더라. 나는 우리 교회 애들 유학도 보내야겠고 우리 교회 애들 키워야겠고 해야겠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알아야 되겠어. 어. 어떤 여자 이쁜 애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LA에서 유학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왜 LA로 갔어? 자기는 보석 디자이너 하려고 거기 갔다는 거예요. 아 그래. 얼굴 이쁘 넌 그거 하겠네. 하는지 모르겠어. 보면은 어떤 애가 왔는데 거제도에인데 서울에 왔더라. 야, 너 어떻게 여기로 왔냐? 자기는 서울 너무 오고 싶었대요. 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헤어 디자이너가 돼가지고 서울에 왔어요. 근데 얘가 목사님 다음에 못 볼 것 같아요. 아, 왜? 미국에 가요. 어떻게 그 램선 대회 하면서 그 미용사를 만난 거예요.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미국으로 넘어서 거제도에서 미국까지 갔어. 야 믿음 좋네. 믿음 좋네. 내가 엄청 갈궜거든. 일을 잘 못해가지고 갈궜는데 뭐냐면은 비전 있으면요 열려져요. 기도하면 열려진다니까요. 방법이 나와요. 지혜가 나와요. 근데 할 생각이 없거든.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해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서서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명하여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를 왜 가지 마. 마태복음엔 지팡이도 가지지 말래요. 근데 여기는 지팡이를 가지래요. 아 목사님 이게 말씀이 틀리나 보네요. 그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지팡이는 마가복음 마태복음의 지팡이는 뭐냐면요. 지팡이 용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짚고 다니는 용도가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악한 동물이나 쫓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마태복음의 지팡이를 짚지 말라는 거는 어려운 일 당해도 너를 보호할 거기 때문에 너를 보호하는 그런 지팡이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짚고 다니는 지팡이에요. 우리 교회도 드디어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와요. 보면은 성령 충만 받아서 해결 받으시라.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그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갖추지 마라. 너희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예비하신 거 여호와 이래라. 다 예비된 걸 하라는 거예요. 어? 저도 애들한테 뭐 얘기할 때 분리하면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와 이래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놔셨다. 그러면 아빠가 기도할게. 나머지 네가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아주 좋아요. 아주 부담이 없어. 그래서 애들 많이 낳아도 괜찮아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지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커야 되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뭐 근데 내가 다 키울 생각하니까 그런 멍청한 생각하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두 10절에 보세요. 또 이르시되 어찌 어디서든지 구원의 아니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아요. 사람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 꼭 말을 해요. 이 집에는 뭐가 좋던데, 이 집에는 뭐가 불편하고. 그래서 말스럽지 않게 한 곳에만 머물러서 사역을 해라. 동네에 사역을 해라. 11절에 뭐라 너희들이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가 전도 나가면 응답부터 올 거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너희들 전도 나갈 때 이런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전도 나가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문제부터 알려줘요. 근데 대부분이 이 문제들을 만나면은 믿음으로 못 넘어가더라고요. 갈등들을 만나면 믿음으로 못 넘어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러면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게 12제자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70인들에게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병 고침 받고 이런 필요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필요하잖아요. 야, 이 뭐냐 12시 12회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과 같이 개인의 문제 있는 거 있잖아요. 개인의 한계 있는 거 있죠. 목사님 나는 왜 성품이 이럴까요? 그거요 여러분 성품 아니에요. 그게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라니까요. 그 성품 바꿔야 돼요. 몰라 목사님 나는 원래 화를 잘 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 화내는 놈으로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그럼 이 화내는 건 어디서 온 거예요? 가문의 저주에서 오는 거예요. 불신, 불평, 불만, 원망, 무기력, 집중력 떨어지는 거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지혜 없는 거 이거 아니라니까요. 저는 원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니까. 그래서 목사라 그러는 게 제일 기분 나쁘더라. 왜 제일 기분 나쁘냐? 많은 사람들 앞에 얘기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해야 되거든요. 난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두려움도 많고 실수하면 어떡하지? 요즘 실수하면 어때?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오는 거지. 그게 그뿐이지. 그리고 뭐냐면 실수해도 믿는 사람 다 믿더라고. 어, 왜 뭔 상관이에요 보면은. 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지.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지. 바꿔야 돼요. 아이들 목사님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해요. 그거 공부 못하는 거 없어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서 그렇지.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학업도 인도받아요. 목사님 아무래도 학업이 응답 받지 않던데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학업이 응답 안 하면 다른 달란트가 나올 거니까. 다른 달란트도 안 나오는 게 문제잖아요. 보면은. 근데 목사님 맨날 게임만 해요. 뭘 게임만 해요. 맨날 놀기만 해요. 뭘 맨날 놀기만 해. 그렇게 가르쳐 놓고 믿음 없이 가르쳐 놓고 믿음 없이 얘기해 놓고 믿음 없이 습관 만들어 놓고 응답 받는 거 축복 받는 거 한 번도 안 보여주고 공부하고 도전하고 응답받고 운동하고 하는 거 이걸 하는 거 하는 안 가르쳐 놓고 나뭐 못한다 뭐 못한다 뭐 못한다 뭐 못한다 뭐 못한다 뭐 예수님이 되겠어 뭐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네가 근데 네 형을 아는데 네 동생을 내가 아는데 네가 목수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 딸이잖아 아들이잖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배척하는 그거나 우리나 뭐 매한 가지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바꿔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우리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요. 문제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문제 있는 내가 치유받아요. 자, 이제 전도도 내가 좀 할 수 있겠더라. 양육도 할 수 있겠더라. 이제 마지막 숙제가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면은 안수기도 한다. 여러분 애들 문제 있으면 자꾸 나한테 데리고 오라고요. 안수기도 해줘. 안수기도 해줘. 안수기도 하면요 바뀌어요. 여러분도 해야 돼요. 목사님한테만 하지 말고. 아니 내가 기도하잖아요. 가끔 애들 머리 손어서 기도하면은 우리 큰 딸이 아니 둘째 딸이 등치 이만하잖아요. 나한테 안기면서 그래. 나도 복음 받고 싶나 봐. 우리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해주옵소서.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아빠와 함께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해주옵소서. 할머니도 다이어트 성공하게 해주소. 뭐냐면은 안 바뀌어요. 이 살 빼는 거 하나도 못 바꾼다니까요. 뭐 금방 빼잖아요. 뭐 운동하면 맨날 빠져. 매일 운동하면 금방 빠지잖아요. 그거를 못 해요. 그거를 왜요? 체질이 안 되거든요. 성령 충만 받아요. 그것도 인도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요. 공부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3시간씩만 하면 되는 거를. 자기 따르고 뭐가 어려워요. 직장하면 3시간씩만 하면 되고 휴일에는 많이 쉬니까 12시간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못해요? 그걸 노는 거는 12시간씩 하잖아요. 핸드폰을 12시간씩 볼 수 있잖아요. 그거 왜 못해요? 다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아 하시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예수님이 실습 보내신 것처럼 다 해결하고 인도받아요.
여러분 배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배척하지 마세요. 네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말 하지 마시라. 가족들이 너희 뭘 할 수 있어? 그런 말 하지 말라.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면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정말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가 되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에게 모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로 우리 아들 딸들에게로 인도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도록 전도자가 되어주도록 또 가문을 살리는 일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업의 믿음을 주시고 전문성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전도의 믿음을 주시고 가정과 후대들 살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